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로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백향목을 베어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이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의 한 달에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감독하는 3천 그들이 일하는 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들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독특한 설교 제목 때문에 저도 많이 신선하다, 귀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우리 신선교사님 쭉 말씀을 전한 그 제목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죽었니? 살았니? 어떻게 사니? 두 번째 제목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오성교사님이 우리의 삶 이걸 나누셨고요. 다 주었는데 뭘 달래니? 그리고요.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적어봤는데 너는 꽝이고 내가 진짜야. 기억나시나요? 또 왕자야 공주야 잘 살고 있지? 어제는 진짜야 가짜야 뭐 이렇게까지. 사실이요. 이런 일련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이 뭐죠? 예, 평소에 익숙지 않은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 이거를 구분하고 받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런 특별한 집회의 의미지요. 또 결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주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시대를 따라 쓰시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보고 오면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5장까지 들어오면서 이 격변하는 이스라엘 그 왕권 다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였어요. 오늘 솔로몬 왕국이 이제 안정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풍요를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 두로 왕 휘람이 이제 솔로몬 왕 즉위를 축하하여 사절단을 보냈다. 이게 이제 오늘 5장의 배경 아닙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더라?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김대준이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윗 사랑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나라의 수반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더라. 사랑받는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이 사랑받는 사람, 어딜 가든지 사랑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훅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는다면,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해를 받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나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 속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환대나 영접받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두고두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딱 나올 때는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열왕기상을 통해서는 우리 다윗의 노년, 그 결점들을 우리가 살피고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후로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다윗으로 인하여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덕스럽게 살았던 그 덕은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자손손에게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단을 쌓기 힘쓰는 여러분도 그 덕이 자자손손에게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장이죠. 여기 솔로몬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나누는 것은 본인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죠.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고, 아울러 솔로몬 그도 견고한 것이 바로 이런 영향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이 나시면 사무엘 하 7장 14절 16절 뭐 이런 부분을 좀 읽으시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여기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보시겠습니까? 자, 솔로몬이요, 사절단을 맞으면서 또 보내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부탁합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먼저는 이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1절을 보면요, 이 히람 왕이 보낸 사절단을 딱 맞는 순간에 솔로몬은 느꼈어요. 뭘 느꼈을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사절단을 보낸 것을 신호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계기로 삼아요. 성전 솔로몬이요, 이 두로망 히람이 사절단 보낸 것을 뭘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다. 이전에 아버지가 가끔 자기에게 얘기를 했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 해야 할 일인데 이스라엘은 목재가 없어요. 나무가 없잖아요. 뭐 광야니까. 석재도 쓸만한 것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절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료들을 공급해 주실 것 아닌가 놓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차이가 뭐죠? 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저 인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통상적으로 하는 그 어떤 예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지? 자,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가 이룰 게 뭔가,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죠? 바로 이 영적 민감함입니다. 지난주에 주보를 보시면은 또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어떤가, 이거를 읽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 생각만으로도요, 영적으로 민첩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일생 중에 서너 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다. 근데요, 사실은 이거는 세상적인 표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셨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 흘려보내잖아요. 영적인 민감함 다 소멸됩니다. 영적인 능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 가면 고난 당할 거라고, 죽음이 기다릴 거라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딱 하나 뭘 노렸죠? 어쩌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유대 민족에게
당신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메시아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2장 내용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성경의 인물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우리 주님께서요, 길거리에 노숙자로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사방 막힌,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주머니 있는 속으로. 아니, 지금 네가 사랑의 말 한마디로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요한 공급이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두로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인사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온 게 뭐죠? 솔로몬의 요청입니다.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히람 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캐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지혜를 쏟기 때문에 히람 왕은요 그냥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 버리세요. 자, 3절을 열어보셨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다, 이 말 아닙니까?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보니까 지금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건축을 해야 된다고. 4절에 여러분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때, 5절에 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셨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방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도움받을 것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6절 비춰주세요. 6절 보시고요. 자, 칭찬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칭찬하고요. 또 우리의 연합을 기대하고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11절에 보면요, 풍족하게 줄 것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약을 맺자.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침묵하자, 약조를 맺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사절단을 맞이하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외교력만 이렇게 탁월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주 내정에 밝았는데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건축할 일꾼을 몇 명이나 모았더라? 딱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몇 명 모았더라? 3만 명이나 모았더라. 예. 그리고 14절에 보면 짐꾼이, 15절도 계속 비춰주세요. 14절 15절에 보면 짐꾼이 7만, 석공이 8만, 관리 책임자가 3,300. 실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마침내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기초석이 놓이고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보면 이제 아주 그 은혜로운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하튼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건축을 소원했고 모든 준비를 했지만은 이루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아니, 그렇게 제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속으로.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네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건축을 말합니다.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수십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없었어요. 기회가 되면 이번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가 막힌 건축물, 우리 장로님들에게 잠깐 나눴는데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 귀하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룬 것만이 다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성전 건축을 다 이룬 솔로몬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더 좋아하셨죠. 사랑하셨죠.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귀한 것은요, 성전 건축 그 자체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또 순종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가치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죠.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이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는 영적으로 민첩해져야 한다. 우리 안에요, 이 민첩한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의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요, 사람의 기준 이런 거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놓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요, 영적으로 민첩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때에 왔을 때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정을, 너희 일터를, 너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할 그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시대를 통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유혹 많은 시대를 살며 영적 감각을 깨우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준행하고 또 민첩하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통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영성이 날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